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5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이 교회에 대한 반감 또 거부 반응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해가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기적인 종교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자기들만 믿어야 구원이 있는가, 다른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종교는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거절을 하죠. 오늘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원했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았는데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그분인 줄 그들은 생각을 했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의 해방자, 그리고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그런 왕을 그들이 찾고 있었는데 이분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단지 예수님을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분이 있죠. 그래서 물질의 복들, 또 자녀를 향한 그런 복, 건강의 복, 또 사람들이 저마다 원하는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당시 그 이야기를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1절, 4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죠.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을 내가 아는데 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지금 그들의 부모도 알고 그 예수라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 헛소리 아닌가? 수근수근거립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이 정도로 늘 생각했던 사람들의 눈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분의 실체, 진정한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그 이야기는 전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알고 듣고 보고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 속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43절, 44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수군수군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수군되다의 원어적인 뜻은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그 뒤에 설명을 하는 거죠. 이보시오, 당신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진리, 구원의 비밀을 하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사람이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사람 스스로 절대로 예수님께 못 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하면 스스로 구원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스스로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느 날 교회를 가야겠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어야겠다 해서 내가 예수님께 내 스스로 갔다.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 갔다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조차도 그런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속에, 그런 마음 속에 예수님께로 친히 이끌어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걸음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사람은 무엇을 해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까요? 반응을 해야 되는 반응. 어떤 사람들은 그 반응에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시작 부분에 선지자의 글, 이것은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 복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과 그 교훈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평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보내셔서 여호와의 교훈을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이 듣는 귀가 없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려 하는 마음이 없어서 큰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말 하늘의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영생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어도 사람들은 들을 것만 들으려 합니다. 그 외의 것은 딱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뭐 좌파 우파 그게 다르겠습니까? 자기가 그쪽으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쪽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 관심사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47절, 48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우리들입니다. 죽음이란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우리 가운데 가득했던 죽음의 그림자가 싹 사라졌습니다. 생명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취한 자, 먹은 자, 바로 그런 사람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과 비교되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49절부터 51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당신들의 눈앞에 있는데 왜 먹어도 죽기만 하는 만나를 찾으려고 하느냐. 우리 앞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좀 표적을 보여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모세는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렸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생명의 떡,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바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먹어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만나를 사람들은 여전히 찾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라고 말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다시 말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5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육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살을 줘가지고 그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 되는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진짜 그 살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 같은 그런 의식을 행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기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믿음, 나를 위해 죽어주시면서 찢기신 살, 흘리신 그 피,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을 당했고요, 살이 찢김을 당할 때 아파하셨고요, 그리고 피를 흘려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만히 돌아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일은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생명의 은인이고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 평생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딱 들어야 될 생각이 뭡니까? 이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내가 오늘도 무엇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예수님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답하며 살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것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요, 찾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이라는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될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히고. 근데 이것이 꼭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누구보다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런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거절하고 외면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참된 양식을 먹으면,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이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택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해서 하나님이 친히
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때에도 그랬지만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훈련시킨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흘러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와 혜택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또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직업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는 평생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빚을 진, 하나님의 이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 부지런히 내가 하는 일과 또 다양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데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게 뭐 누구야 이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복음의 빚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쓰셔서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도구가 되시고요, 또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이 귀한 일에 쓰임도 받으시고요, 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런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감사가 또 우리의 고백 속에서 넘쳐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오늘도 특별한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